아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리엘 주교의 본을 따라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많이들 모르는 것이 있는데 중간에 장발장이 굉장히 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굉장히 큰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원래 이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시장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사실은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 이걸 드러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청년은 살립니다. 근데 그것을 해서 이 장발장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그 지위도 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은 그 전에 장발장을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죄수신분이 드러나니까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배척을 해요. 장발장 그 변화된 삶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빵을 훔친 것 때문에 이 전과자가 된 것,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민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배척, 그것을 경험하면서 장발장이 내가 여태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신분이 드러나고 나서 자신이 딸처럼 키운 이 코제트가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코제트가 그 가운데 이제 마리우스라고 하는 이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우스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그 전에는 존경을 했었는데 그 과거를 알고 자기를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코제트를 위해서 이 접촉을 좀 삼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남은 게 코제트 한 명인데 이 코제트와 이 관계도 끊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 신앙적인 결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가운데 신앙적인 이 회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발장의 상태가요 80살의 모세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40살의 모세는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명예, 영화, 권력, 이런 거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죠? 하준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깜짝 놀랐지? 우리 학생들 좀 집중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강력하게 40살의 역사를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애굽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밀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동족이에요. 자신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였던 건데 그걸 밀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밀고를 합니다. 배척한 사람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압니까? 아는 사람 없겠죠?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솜 뜻이 뭐냐면요,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상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주영아? 틀릴 줄 알았는데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80살이 됐어요.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때거든요. 이 당시에 수명이 70, 80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어느 때 찾아오십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되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고요.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 전에 자기는 왕자였어요. 그냥 애굽의 보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원래 먹고 살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장인의 양을 쳐요. 근데 이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 얘기하거든요. 애굽 사람이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자신이 되게 꺼려하는 일, 가장 애굽에서는 꺼려야 하는 그 일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제 소명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뭔가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근근히 사는 삶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 장인의 양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비천한 현실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 비전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여겼는데, 그 영광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살 거라고 여겼는데, 그 보잘것없는 자리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초라한 현실을 모세가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 내려놨는데 이제는 그거 다 그냥 꿈 같은 얘기고, 이제 그 비참한 그 현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 현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만 이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요 되게 이 비천함의 자리에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근데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용사로 부르실 때 그때도 어느 자리냐면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을 때 부르십니다.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용사는커녕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갖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모세에 대한 영화 보면 막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 굉장히 막 그 어떤 장엄하게 그려집니다. 네, 여러분, 사실 실제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준비 안 되나요? 떨기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광야에 물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깡말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불이 붙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딱 불이 붙으면 어떨까요? 라우나, 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떨 것 같아? 그냥 순식간에 화를 하고 타버릴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타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요 이 바람이 세단 말이에요. 이런 깡마른 나무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저절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 고난당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모세예요.
자체로 열매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애굽의 고난 가운데 딱 불이 타버리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지키세요. 불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지키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시키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불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세요. 한쪽으로는 불을 붙이시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보호하시는 손길로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돼.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마치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타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로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던지신 그 사명의 불에 온 몸이 막 불살랐던 그 영혼이 너무너무 태워졌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짝 낮추셔가지고 모세의 자존심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성취하실 딱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딱 비전이라고 하는 걸 품을 때는요 그 비전은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높아지는 비전입니다. 나 평범한 사람 아니야. 난 너랑 달라. 사실 비전을 품을 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더라고요. 하다못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 정말 비전을 주셨잖아요. 해달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 근데 그거 왜 자랑합니까? 난 형들과 달라. 난 특별한 존재야. 나는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시작은요 대개 보면요 내 부족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개의 경우에 보면요 비전을 품을 때 으스대기 위해서 비전을 얘기해요. 비전을 꿈꾸는 그 핵심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으스대고 싶은 거예요. 난 너랑 달라. 난 남들과 달라. 근데 여러분 비전이 진짜 성취될 때는요 그렇게 성취 안 되더라고요. 내 부족과 평범함을 받아들이면서 성취가 됩니다. 마음에 든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다 빼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영어의 수동태가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들어가고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다 빠졌어요. 내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능력도 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모세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이제 저는 예전에 40살에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꼬라지를 압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능력 준다고 해도 못 간대요. 예전에 능력 안 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능력도 줄게. 사람한테 표적도 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바람이 다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내 부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몰라 나는 할 수 있다고, 이것도 착각이고요. 내 자신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도 안 돼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을 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을 보면서 못하겠다는 것도 내려놓겠다고, 이런 고백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깨닫게 되는 게, 예전에 모세의 인도하심이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모세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과 동일해요. 다 이 방식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40살의 모세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죠. 또 어떤 경우는 80살의 모세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나를 계속 낮추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끝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준비할 때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무생, 무치, 무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뭔가 내가 널 통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뭡니까? 무생, 무치, 무향이라니. 근데 갈수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게 여기는 그 삶이 바로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겸손과 성경적 겸손은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난 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귀한 존재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잠시 내가 조금 허리를 좀 낮춰볼게.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너와 다르지 않아.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왜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분노를 품고 있는가 봤더니요, 나는 너랑 달라, 이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쉽게 실망하고 왜 쉽게 분노합니까? 내가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혈기 넘치던 모세가 왜 온유해졌을까요? 나는 이제 온유하게 살아야지 결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는데, 그 절망을 했는데, 그 절망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온유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요, 내 고집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요, 저절로 혈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는 게 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개회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수련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꺾어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덧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꾸 뭘 깨닫고 뭔가 더해져서. 아니에요. 요즘 계속 새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뺄셈이라고. 자꾸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실 거라고.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